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이 시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트렁크로 된 사각 바지를 입고 손에는 붕대를 감고 글러브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입에 마우스피스를 끼우고 이제 시합에 그 경기에 나갈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본다면 그가 어떤 경기에 나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모습만 본다면 아마 그가 권투에 나갈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의 복장과 그 사람의 준비의 모습은 복싱 경기에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그가 지금 나가야 하는 그 경기가 복싱이 아니라 펜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지금 잘 준비를 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가 준비한 모든 준비와 전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경기를 잘못 이해했고 자기가 지금 무슨 싸움을 앞두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제대로 싸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구이고 그 싸움이 무엇이고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한 복서의 경우처럼 우리가 엉뚱한 싸움을 위해서 그런 엉뚱한 준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걸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까요? 내가 누구와 싸우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스포츠로 비유를 하자면 내가 어떤 종목에 출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혈과 육에 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녀들과 같이 혈과 육을 지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 있을 텐데요. 아마 뭐가 떠오르십니까? 자녀들과 똑같은 혈과 육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떠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혈과 육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인간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람은 사람이지만 매우 연약한 인간 존재 자체를 이루는 것이고 너무너무 부족한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진정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전에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상대가 혈과 육은 아니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너희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야 라고 먼저 바울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잘못된 상대와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펜싱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펜싱 칼을 들고
보호 장비를 차고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서 싸우러 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지금 복싱 글러브에 트렁크 바지를 입고 상대방을 향해서 이리 와보라고 열을 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우리의 옆에 다가와서 뜯어말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육체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신적이고 세속적인 싸움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잘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진짜 적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서로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싸움을 할까요? 왜 그렇게 서로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들이 무엇에 집중을 하기 때문일까요? 모든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그들의 모든 시선이 사람에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문제점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문제점이 생기거나 어떤 막히는 상황이 생기면 그 원인을 제일 먼저 어디에서 찾는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찾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그 원인과 그 문제를 찾아야 하니까 다른 사람을 다 둘러봐도 찾다가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지 원인이 있는지 내가 그 문제의 중심이 아닌지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시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에게서 문제점을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개선하면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될까요? 사람에게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선했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가 미리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만약 그래서 사람이 원인이고 문제이고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의 해결책과 방향성을 우리가 잡을 수 있었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범죄가 없어져야 했을 겁니다. 평화로운 사회가 되어야 했을 거라는 거죠.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울 일이 진작 없어져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면 뉴스를 보는 것조차도 마음이 힘들 정도로 세상은 범죄의 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에게 집중해서 서로를 향해 물고 뜯고 서로에게서 그 해답을 찾고자 고민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싸움을 하게 되면 피차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끝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도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이러한 싸움에 휘말리기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자주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내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어떻게든 그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우리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가 그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너희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결국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그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려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대상,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대상을 착각해서 끝까지 물고 뜯는 대상으로 바꿔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인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싸우고만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평안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평안함과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더 가까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향해서 혹시 원망이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는 전혀 생각나지도 않고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의 잘못만 혹시 집착하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관계가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일까요? 예배소서 6장 12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것이 혈과 육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유발되는 그 감정, 미움, 그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뒤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완전히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부적응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악의 영, 다른 말로는 사탄이자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마귀는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신은 철저하게 뒤에 숨어서 모습을 감추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상황에만 주목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문제와 해법을 찾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교묘한 그 악한 대적을 우리가 상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싸움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척, 예수님을 걱정하는 척,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는 척 인간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의 괴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크신 뜻을 수행해야 했고 그 뜻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죄로 물든 사람들을,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만 집중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꾸짖으신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화를 내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를 향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고 있습니까? 왜 그 사람과 싸우고 있냐라는 것이죠. 왜 그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속이 답답할 만큼 그 답답함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악한 영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 자신 때문에 혹여 주위가 어두워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끊임없이 어둠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속삭이는 그 소리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마귀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고 결국 모든 원인이 너 때문이라고 하는데 성공할 때 가장 간교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할 싸움에서 주의를 돌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진정 마주해야 할 이 영적 싸움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나눠 가지고 빼앗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둠의 영적 대상과의 싸움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벌인 전쟁, 그것은 단순히 그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나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그 모인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눈앞에 있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 눈앞에 있는 사람들과 싸웠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무한히 창조되는 그 은혜를 그들은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처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축복이 어둠의 영이나 우리의 불순종으로 가로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사단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을까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영의 존재인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고독하고 허전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내가 이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 하고 그것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내 행위를 통해서는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인간이 아무리 견고하게 쌓은 성이라도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높게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쌓아놓은 것도 다 끝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이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싸우기 전에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건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하여지라는 겁니다. 그 길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상대를 파악하고 그 상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로 깨어서 구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울 힘과 싸울 준비와 싸우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다 준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했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 가운데, 그 폭풍 속에서 죽을 위기를 만난 그 순간에도 그는 사람들을 향해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살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 앞에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 오늘도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그 거짓말과 유혹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궁극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겨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사람들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이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으려 하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대적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그것들을 이겨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겨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서 하나님 문제를 찾고 하나님 배달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참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인도하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